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나누어서 읽고요. 3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9월 달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늦 여름이지만 또 새로운 계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 또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9월 한 달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휴스턴의 어떤 한 주일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온화하고 맑은 모습의 이 할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의 간단한 소개를 받고 조용히 앞으로 나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그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를 데리고 이 아빠가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보트를 타면서 한참을 갔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일면서 배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이 아빠가 그 배를 붙들고 아이들은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큰 파도가 쳤습니다. 이때 구명대가 한 해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구명대를 어떻게 할까? 아들에게 줄까? 안 그러면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인가? 망설이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혹시 지금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이 아들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이대로 죽어서는 안 돼.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해. 이 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이 아들 친구에게 이 구명대를 던졌습니다. 한참 뒤에 아들은 파도에 휩쓸려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그 아들의 친구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분은 바로 아들도 살렸고 아들의 친구도 살렸던 것입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우리도 그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구원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커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너무 커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계속 불렀던 찬송가 304장, 저는 이 찬송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불렀지만 그 가사의 내용을 깨달은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절 내용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내용 구체적으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이 찬송가의 작가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사랑을 사실은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조금씩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많고 따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늘 따집니다. 조건을 겁니다. 왜 싸울까? 조건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조건이 많은 사람은 늘 싸워요.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상에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대상의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30절 내용이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 이게 뭐예요? 구원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구원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좋아요. 구원은 너무너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과학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5년, 10년 이렇게 고생했던 게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쩌면 금메달보다 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순간 갈등이 일어나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 갈 수 있겠나? 때로는 구원에 어떤 고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때로는 나를 짓밟고 괴롭혀도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외치잖아요. 누구도 나를 위협할 수가 없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3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집사님의 가정에 동생이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들이 5 있잖아. 너한테 만약에 계속 아이가 없으면 내 1명 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동생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드디어 이 집사님이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려고 하니 못 주겠고 정말 쉽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이는 장남이라서 못 주고, 둘째는 공부를 잘하고 너무 똑똑해서 못 주겠고, 셋째는 외모가 조인성처럼 잘생겨서 못 주겠고, 넷째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아프고 약해서 못 주겠고, 마지막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라서 못 주겠고, 결국 아무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이해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5명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10명이라도 어떻게 내 아들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관대하고 넓어도 우리는 자녀 문제만 나오면 누구든지 다 고슴도치처럼 돼요. 이기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살려고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성경은 절대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열악한 이 건강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산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외모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아들까지 주셨다면 하나님이 32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시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지나면서 참 힘들어요.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 신앙의 영성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감사의 영성, 기쁨의 영성, 그렇죠? 기도의 영성, 말씀의 영성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별로 없는데요.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좋은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지성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좋은 친구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고기와 짐승과 꽃과 풀과 공기와 물과 사계절과 가축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너무나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이것들이 마치 내 것인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값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팔아요. 돈벌이를 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사실 있거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귀한 것이 없어요, 사실.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귀한 것은 값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아름다워요. 다 소중해요. 조건 없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그렇게 하시고도 모든 것을 또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에요.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공급자예요. 넉넉한 후원자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의 최고의 후원자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3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거잖아요. 우리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뽑아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뽑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구촌에 78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거예요. 2021년 8월까지 원주 시민이요 35만 5,767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랜덤으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론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시간에 끌려 나올 수도 있어요. 저 보니까 몇 분 계세요. 끌려 나왔어요. 어떤 분은요, 야, 오늘 교회 와, 점심 한 끼 먹게. 점심 한 끼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하기 위해 교회 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세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선택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결혼 후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구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20년, 30년 후라도 그는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때도 청년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청년회 때 하나님께 부름 받으신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럴 때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앞에 뭐 성경에는 없지만 엉엉 울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저 옆에 있는 저 친구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언했거든요. 너는 젊어서 띠띠우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물어요. 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를 영원히 살려줄 줄라도 네 걱정하지 마. 네 일이나 걱정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길이 있어요. 자기가 달려야 될 구간이 있어요. 그것만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선택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고발을 받지 않는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예?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죄인은 고발을 당하죠. 왜요?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하여튼 고발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서워요 세상이. 내가 고발 안 해도 옆에 사람이 고발해줘요. 죄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죄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죄인은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늦잠 못 자요. 밥을 먹을 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어요. 옷도 입고 싶은 옷 마음대로 못 입어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못 가요. 왜요? 그 법규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발당했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의로운 존재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택과 의로움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죄를 모두 십자가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나를 고발할 때 막 불안하잖아요. 어떨 때 막 고발장을 누가 들고 고발했는데 막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술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빚도 못 갚고 네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야, 네가 집사야? 그러고도 교회 다녀?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세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게 있어요. 야, 내가 구원 받은 거 맞아? 이런 마음이 확 찾아오죠. 끊지 못한 죄로 인해서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네가 집사라고 배울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성경 읽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너 큐티를 하면 뭐 그런다고 되겠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 수 있겠어? 너 술 안 마시고 살 수 있어? 너 그 사람 안 만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렇게 못해. 자꾸만 고발하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끊지 못한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보다 부족한 게 많아요. 아직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래도 나를 의롭다 하신다. 마귀도 죄도 나를 고발하지 못한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질문을 했지만 직설법을 말하면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고 계속 고발하죠. 그리고요 고발장을 검찰에 넘겨요. 그리고 정죄해요. 심판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복음의 송가, 구원의 송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정죄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34절이잖아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한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가 죽었어요. 마귀가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부활입니다. 34절의 중간절 보면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이게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가, 신학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 번째죠.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뭘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 우리가 26절, 27절 보세요. 이 본문도 보면 우리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띄워주세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 나 한 사람을 위해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십니다. 두 분은 생각이 동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이 뭘까요? 하늘과 땅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도의 대상은요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안심해도 좋아요. 오늘 힘들어도, 오늘 지쳐도, 오늘 망해도, 오늘 병들어도, 오늘 실패해도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 가셔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그 아버지가 그런 액션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9월 한 달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가을 하늘처럼 맑고 우리 신앙이 더 비상하고 우리의 영적 기상도가 더 맑을 수 있는 그런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기억하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넘어진다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